언제나 교회는 교회 행사를 하죠. 이 교회 행사는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니까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장로, 장례, 집사 안수, 권사 안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행사하는 걸 보고요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로, 집사, 권사가 다 똑같은 중직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중직이에요. 장로는 교회의 행정을 맡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슈퍼바이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 집사는 디커니니까 디아코니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교회가 직접 나서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 나서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입니다. 권사는 남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거기 이런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썼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세 가지 안수를 하는데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만일 강대상에 못 올라오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안수에는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수는 원래 교회로부터 쭉 내려오는 전통이니까 꼭 안수를 받은 사람이 안수를 해야 합니다. 안수 받지 않는 사람은 남에게 안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안수를 하는데, 기도는 똑같지 않는가? 교회 일이니까요. 똑같은 일이니까. 그래서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안수 기도는 당회장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중직을 세우는 거니까. 다른 데서 오신 분이 해도 되지만은 다른 데서 오신 분들 모르잖아요. 누군지.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사는지, 성격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데 목사님이 그냥 맡아서 아름다운 기도를 딱 해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수는 다른 교회 목사님, 다른 교회 장로님들도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안수는 목사의 안수를 할 때는 장로님들이 참여 안 씁니다. 그게 다르잖아요, 직무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안수를 할 때는 다른 교회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다 해요. 저 하는데, 기도는 당회장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저는 좀 놀랐어요. 아니, 장로님 세우는 거, 집사님 세우는 거, 권사님 세우는 것을 다 따로따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왜 이렇게 될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하면서 아무리 아름다운 기도를 준비해서 하더라도 당회장이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자기 교회니까 자기가 맡은 교회잖아요. 자기가 맡은 교회니
자기 교회의 중직을 세우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무리 제가 기도를 잘해도 안수를 받은 분이 다른 길로 가버리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물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봐야겠다. 제가 누가복음에 있는 이 주기도문은 작년에 했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은 1년에 몇 번씩 해도 괜찮아요.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1년에 몇 번씩 해도 되고,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1년 내내 하셨어요. 조금씩 나눠가지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택했어요. 근데요, 이 두 분, 마태하고 누가만 주님의 기도를 실었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의 기도 그 정황이 다릅니다. 마태는 산상수훈에다가 이 말씀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마태의 식대로 하면 지상에 오셔서 공식적인 교훈을 하시는 그 산상수훈 속에 이제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누가는 물론 누가는 마태복음을 보고 누가복음을 썼을 거예요. 누가가 나중에 썼으니까. 그럼 누가는 마태의 이 얘기를 좀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셨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외우는 기도가 있어요. 암기하는 기도가 있어서 그걸 늘 암기하죠. 사실은 그 기도를 함부로 할까 싶어서 가장 걱정을 하는 게 교회 교역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도중에 남을 저주하는 기도도 했고, 남을 해치는 기도도 막 예수 이름으로 했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가장 이제 교역자들이 마음을 쓰고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개인이 기도하는 게 없습니다. 개인이 대표로 기도를 해도 기도문이 있어요. 교회가 정한 기도문이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죠. 이렇게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공식적 교훈 속에 이 기도를 넣었는데, 누가는 일상생활 속의 기도에 이 기도를 넣었습니다. 그 점이 이제 양쪽이 다르고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양쪽이 똑같죠. 똑같은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하시고. 이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깨끗한 데서 왔죠. 깨끗하다. 그런데 깨끗한 것하고 거룩하고는 다릅니다. 거룩에 대해서 제일 잘 말하는 사람은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종교 인문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 논문을 의류문화사가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토의 말을 빌리면 거룩이 뭐냐? 거룩은 이 사람은 서블라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어마어마한 두려움, 어마어마한 느낌, 또 정신이 돌만한 그런 자극,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오토는
그것을 누미뇌제라고 그랬어요. 누미뇌제. 영어로는 누미노제 그렇게 했는데 독일 말로는 누미뇌제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내게 일어나는 특수한 반응, 감정,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로 잘 나오지만 사실은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한다면 저 같으면 반쯤 미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요. 웃음벌이 나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엄청 무서운 분 앞에서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한 번 더 보자죠. 네, 한 번 더 보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신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하러 사람들이 모이면 식기도 하잖아요. 근데 잘 그래요. 영감들도 모이면 그 사회하는 목사님이 오늘 식기도는 아무개 목사님이 하시오.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식기도는 다 똑같잖아요. 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를 대접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못 갚지만은 하나님은 천만 배가 뭐예요? 하나님은 천만 배 갚아 주시옵고 그러면 저는 아멘을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물론 천만 배 갚으셔야겠지만 하나님 빚쟁이인가? 하나님 천만 배 갚아주시. 식사 기도를 우리가 보통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미리 이번 모임에서는 안개 목사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짜로 기도하려고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 늙은 거지들이 또 모였습니다. 이 교회는 대접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대표가 억지로 막 대접하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가 허락했습니다. 이 정황을 살펴주옵소서. 그리고 이 늙은이들 빨리 좀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줘요?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물들과 같은 위상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를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오늘은 당신이 기도를 하시오 그러면 뭐라고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난 처죠. 난 처예요. 저도 사실 목사니까 나오면 식사 기도 여러 번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시오 그러면 막 난처해져. 그래서 한 5초 정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이분들이 막 급해. 그래가지고 저 목사가 기도할 줄도 모르네. 그러고 그러죠.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대상이다. 그러면 우리 입은 어떻게 돼요? 막힙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대상이다. 막혀요. 막히죠. 말 못하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이름, 이건 어찌라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거죠. 구별하는. 네가 기도하는 네가 하나님을 먼저 구별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는 거기가 제단입니다. 우리의 제단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라? 이루어진다. 어디서처럼?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땅에서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욕심쟁이고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겠습니다. 주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주님이 생각하신 것이 땅에 있는 나에게서도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탐언, 처음에 기도를 그렇게 하고 탐언을 그 다음에 했는데 거기는 이렇게 했어요. 일용할 양식을 썼어요. 일용할 양식. 근데 이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은 하여튼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모든 시대에 새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 해석, interpretation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이 새 번역을, 재번역을, 재해석을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맨 처음에 먹을 걸 구하라고 하셨겠느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뜻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랬거든요. 저들이 내게 오는 것은 뭘 했기 때문에 오는 거야? 기적의 음식을 먹였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양식을 구하라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원 성경, 그리고로 쓰인 원 성경의 거기를 보니까 그 단어는 영어로 번역을 하면 subsistence, 또 substance. substance는 뭐예요? 원료죠. 원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음식은 땅에 있잖아요, 여러분. 음식은 다 땅에 있어.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을 먹은 건 유대인들이 광야에 돌아다니면서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만은 그 선택된 인간이라고 하는 데서 아주 교황, 나중에 교황이 되는 사람의 그 음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데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신학교 막 갔을 때 교회 후배가 서울 흑석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아이고 그때 어려울 때니까, 그때 정말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 길가에서, 서울에서도 길가에서 아줌마들이 깡통 팔고 그랬어요. 분유 막 팔고, 치즈, 미국 어디에서 나온 치즈 팔고, 그렇게 어려울 때니까 이 녀석이 자기 집에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둘이 신학교를 가기 때문에 둘이 갔어요. 근데 만두를 얼마나 맛있게 해놨는지 몰라요. 물론 배고파서 더 그랬겠죠. 만두를 막 한 솥을 끓여놨는데 이 한 솥을 우리 둘이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안 들어갔는데도 다 먹었어. 처참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전차가 있었으니까 땅으로 다니는 전차를 타고 오는데 함부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까지 와서 방에서 좀 쉬니까 좀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졌는데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고 왔는데 뭔가 허통해요. 이 제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허통해.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많이 먹었는데 허통해. 먹으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먹으면 먹을 때뿐이고 그건 다시 원상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그렇죠. 먹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먹음 말고 인간의 먹음을 진짜 먹음이 되게 하는 건 뭐냐? 이 질문입니다. 인간의 먹음을 진짜 먹음이 되게 하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느냐? 그것이 일용할 양식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왜 그러느냐? 신명기 8장에 보면요, 274페이지예요. 성경 274, 구약 274페이지인데 신명기 8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간 네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시리라. 그냥 광야를 돌아다니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3절에 보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그 마귀에게 던지신 말씀이잖아요.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이 40년간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뭘 말하려는 거예요? 너는 그냥 네가 옷 입고 네가 네 발로 걷는다고 생각했지만은 실은 너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었다. 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그래서 40년을 걸었는데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말씀 속에는 이것이 있어요. 내가 먹는 것, 내가 활동하는 것, 내가 걸은 것, 내가 입는 것, 그것 자체가 아니고 그 위에는 야훼 하나님의 그것,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제가 무엇을 먹어도 이 먹음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서 거듭되는 먹음의 행위가 의미를 잃지 않게 하옵시고,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의미를 안 잃어야 돼. 잠언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간 보통 음식을 두고 사이좋게 사는 것이 산처럼 쌓인 아름다운 은잎죽을 두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게 음식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동참하셔야 우리들이 입을 벌려서 먹는 음식이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죠.
이 일용할 양식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 성직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좀 계시고 제 생활을 깊이 들여다보시지 마시고 저에게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이러죠. 이것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든 거죠. 그 행사하는데 보면 또 행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먹을 만큼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아주 잘못된 것은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교회 일을 안 맡겨. 맡겨요? 여러분? 안 맡겨. 다 먹을 만큼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뭐라 그래? 재력도 주옵시고 재력을 주셔야 교회에다 내죠. 재력을 주옵시고 물론 그 목사님은 나쁘게 기도한 건 아니에요. 먹고 사는데 더 재력을 달라고 얼마나 줘. 목사가 교인들에게 복권이 당첨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 당첨된다면 나는 10번이라도 하겠네요. 그러나 그것은 성직자가 할 일이 아니죠. 성직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엄청 깊이 생각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사해주라. 사해주라 그랬죠. 얘가 사함을 받고 싶으면 사해주라. 마태복음에 뒤에다가 마태가 그걸 썼죠. 사해주라. 사한다는 게 뭐예요? 사한다는 게 얽힌 것을 풀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얽힌 거 꼭 막 죄를 지어서 5년이나 10년 감옥에 갈 그런 사람만 아니고 인간 삶 속에서 얽힌 것을 풀어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제가 건방진 생각이에요. 저는 그 교회가 아주 위대한 줄만 알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을 한 후에 이제 목표를 하면서 여러 책들을 읽어보고 기독교 역사를 더 자세히 읽어보고 그러니까 교회는 막 잘못을 엄청 저질렀어. 엄청 저질렀어요. 그럼 저는 그 먼저 가신 분들, 잘못을 저지르는 분들, 그것도 보통 인간들이 한 것이 아니고 다 막 교황이나 무슨 뭐라고 그러죠? 교황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죠? 카디널 또 뭐예요? 뭐 하여튼 거룩한 직책을 가진 분들을 모두 그분들이 저지른 거예요. 저질렀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들을 이렇게 비판해도 이 비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과해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과거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과거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100번 머리 숙여도 오장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나무에다 붙들으면서 태워 죽이다니 말이 돼요? 그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계속 사과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해. 그들의 잘못은 사해. 그들의 잘못 속에는 우리들의 잘못도 다 들어있어요. 사해야 돼. 사해야 돼. 이게 다 잘못입니다. 사해. 저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조금 제가 이제 좀 깨닫게 돼요. 우리가 남북통일 그러고 뭐
뭐라고 그러죠? 연방제. 그리고 뭐 북한에서 뭐라고 할까 싶어서 우리 대통령은 입도 안 열어. 형님은 못 되죠. 나이가 어리니까. 그럼 뭐라고 해요? 이 집에 동생님 그러죠. 동생님 강원도. 내가 이렇게 남북 통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찌 하느냐? 한국의 교회가 하나로 마음을 비워야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기장하고 예장이 나눠졌을 때 우리 한국 역사에 뭐가 일어났어요? 6.25 전란이 일어났어요. 기장하고 예장하고 싸워서 나눠질 때 그 대표적인 신학자 두 사람은 위대한 신학자이지만은 더러운 짓을 했어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그리고 6.25가 났습니다. 또 우리가 제가 그때는 신학교 있을 때인데 싸워가지고 신학교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동칙, 또 뭐라고 그래요? 통합칙. 그때는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서 그 반대분들이 우리를 칼칙이라고 했어요. 칼칙. 이렇게 낮추느라고 칼칙이라고 이렇게 둘이 막 싸워서 교사에 나눠졌잖아요. 그때 군사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걸 보면 교회의 사건하고 민족의 사건이 묶여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퍼준다고? 전차로 밀고 간다고? 안 돼요. 그런 방법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마음을 엄청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해야 돼. 사해. 내가 잘못한 것보다 내가 잘못한 게 더 많다. 사해야 돼. 왜 그러느냐?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오스트라리아. 여러분 여행 오스트라리아 잘 가시죠? 오스트라리아는 70년대에 모든 교회를 유나이팅 처치라고 해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물론 안 들어온 교파도 있었죠. 거기 우리나라 합동같이 그렇게 전통적인 사람들은 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유나이티드